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분명히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행함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할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엉겅퀴 그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바로 가라지와 쭉정이를 비유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자연계의 법칙도 분명한 것입니다. 영계의 법칙은 더욱더 확연한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이치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그 씨앗에서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열매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연히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보고도 모른다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의 정체성과 소속을 알게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씨가 심겨지면요, 그 열매가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경과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씨를 심었으면은 그 씨가 자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열매가 무슨 나무구나. 이 열매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정체성과 소속은 그 열매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물이고 그것이 바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관찰해 보는 거예요.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지켜보라. 관찰해 보라. 그리고 그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이방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모든 이들 가운데 다 드러났어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살다 보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요. 왜? 사람이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숨겨도요, 사람이 부지 중에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때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지 중에 드러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감추면요, 잘 그 정체성이 안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부지중에 드러난다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자, 주님의 제자들이 이방 안디옥에서 3년 동안 가르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영성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받은 칭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꼭 닮은 자. 예수님과 꼭 닮았어.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들이야.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런 칭호를 붙여준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붙여졌어요.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칭호인 것입니다. 나무가 다르기 때문에 열매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는 바로 죄의 종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는데 그 열매가 뭐냐는 것이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자,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마치 댐과 같습니다. 물을 가두어두는 수원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원지를 가보세요. 그러면 그 수원지, 댐 안에 많은 물들이 이렇게 갇혀 있죠. 그리고 그 수문이 있어요. 그 댐에 그 수문이 있는데 그 수문을 열게 되면은요, 많은 물들이 그 수문을 통해서 방류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봐서 아는 거예요. 사람의 이 입술은요, 마치 댐의 수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을 열게 되면은 이 입에서 이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입으로 방류되는 거예요. 흘러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반드시 그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주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겠는데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인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계획과 그리고 생각들이 이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입을 열 때 그 입에서 내 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그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음을 본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아나요? 몰라요. 제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제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 내 마음을 모르지?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내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 하면서 내 입술로 그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생각의 사람인지 어떠한 위인인지 그 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일정 기간은 속일 수 있지만은
사람이 오래 지내게 되고 친하게 되면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언어를 통해서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정체성을 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들 속에 선한 것이 들어있는지 악한 것이 들어있는지 그의 입술의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게 돼요. 살다 보면 좋아하게 정이 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 거예요. 프로포즈. 뭘로요? 말로 프로포즈 하는 거, 말로. 내 마음에 있는 그 생각, 내 마음속에 그립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말로써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 그 결정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말로써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담고 있었구나. 뭐를 통해서 합니까?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입술의 표현을 통해서 그 마음이 표출되어지는, 드러난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위인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듣는 이들의 그 평가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옳든지 그르든지 다 판단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제밭에 갖다 뿌린 그 씨를 비유로 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36절에 제자들이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언제 뿌렸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자는 시간은 바로 부지 중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신하지 않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영의 지각을 열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혜와 총명에 정신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비진리가 뿌려지는 것도 우리가 부지 중에 그것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고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몰라요. 표시가 안 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간이 경과되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싹이 나요. 그리고 서서히 자라가요. 그것이 성장했을 때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죠. 그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의 언어와 태도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랐다는 것입니다. 자, 가라지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가라지의 열매는 다른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라지의 열매예요. 우리가 그 물에다가 독약을 조금씩 타가지고요, 먹여보세요. 옛날 그 사극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중전을 독살하기 위해서 그 음식에다가 독약을 아주 조금씩. 왜? 한 번에 많이 넣으면은 금방 죽으면 탄로나잖아요. 서서히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걸 먹다 보면 사람이 서서히 병들어요. 뭔가 모르게 어디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병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죽게 돼요. 독약을 먹게 되면은 그 영혼이 핍절해져요. 메말라요. 기쁨을 잃게 됩니다. 즐거움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 버려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영혼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싸나워집니다. 그것이 점점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비진리가 그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가라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하고는 전혀 다른 열매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0절에 보면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라지는 원수가 와서 심은 거예요. 가라지는 세상 끝날에 불에 살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가인을 말하는 것인데 가인은요 누굽니까? 죄의 종이잖아요. 이 마귀의 종,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욕심이 뭡니까? 욕심. 어떤 것을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 싶은 마음을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했어요.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돼서 통치하려고 했었던 자였어요. 그러나 천상에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났죠. 그래서 그는 두 번째,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자였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전해받은 자였잖아요.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려요. 그래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까? 대화를 걸지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담에게 무슨 말씀을 줬습니까?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하되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혼란이 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가 아니에요. 먹는 즉시 즉살한다. 정령 죽는다는 것은 먹는 즉시 즉살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단절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의 죽음도 온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그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이 죄성을 유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치 않았지만은 우리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치 않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죄가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거듭났을 때 새 것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그 본성의 변화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 본성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심이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못하시는 분이에요. 앞으로도 못하실 분이에요. 두 번째, 약속을 어기는 것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그 언약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해 놓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커버먼트,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수만 가지 약속들이 이루어졌어요. 이 약속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신 분이에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더 깊은 통찰의 눈으로 본다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심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깊은 통찰이에요. 난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네가 그 영혼을 사랑했느냐? 아니요. 그럼 너는 그 영혼을 미워한 거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이 반대하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열매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물이 나를 더럽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요, 많은 음식물에도 제재가 있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리고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 제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제재가 많았는데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서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움은 살인의 시초예요. 미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한 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깨닫고 이렇게 증거해 놓았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한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절대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셨나요? 그러면 대접받기를 원하셨겠죠.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내가 세상에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이기적인 생애가 아니었고 이타적인 생애였어요. 자기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을 낸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냅니까? 왜 화를 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것을 다 수용해요. 받아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알았어. 그러나 그냥 막 성질을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열매가 뭡니까?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회방은 진리를 거스려 회방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마귀가 그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와도 말을 바꿨어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요. 그 사람을 딱 잡으니까 너 안 죽어. 먹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진리를 회방한 자는 멸망할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게 돼 있어요. 풍습을 쫓아요. 그래서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의 열매는요 점점 세상 쪽으로 변해요. 그리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떠난 자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일꾼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미케 한다는 것은 막을 쳤다는 거예요. 막을 쫙 내려가지고요. 안 보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앞에, 눈앞에 커튼을 쫙 쳐보십시오. 그럼 그 앞에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커튼 밖에 있는 사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은 커튼을 착 쳤다는 거예요. 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우리가 어두운 밤길, 달빛도 없고 별빛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어떤 사람이 발등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발등이 아니라 내 가는 길을 비춰주는 이 등, 내 발의 등불이란 등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비추고서 더듬더듬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등불이에요. 빛이 없으면 사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돈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이 죄악 세상을 걸어갈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리의 빛이 비쳐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더 웨이. 오직 한 길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WCC가 뭡니까? 바로 세계교회협의회라고 명칭은 그렇게 붙었지만은 그건 뭡니까? 다원화 교회주의, 다원화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화를 말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 너희한테만 그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저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 있는 거야. 다 똑같은 하나님이야. 결국 산을 봐봐. 산 정상이 하나지. 봉우리가 그것처럼 올라가는 코스는 다양하잖아. 그래서 각자의 종교를 다 인정해 줘야 돼. 그것이 WCC예요. 이론은 그럴듯하지요. 그러네. 봉우리는 하나잖아요. 올라가는 코스는 다양하잖아요. 1번 코스, 2번 코스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산 정상에 오른다? 그것이 마귀의 교묘한 수법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비진리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말을 바꿔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러네.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점점 이 세대가 종교 다원화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흐름이. 이 대세에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은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물살이 흐르니까, 대세가 흐르니까 거기에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응? 다수가 진리하고 흘러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요, 절대로 배격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배격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이 진리 외에 다른 진리를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구원의 길에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른 길을 가게 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단 하나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영원토록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고, 이 진리를 여러분 목숨을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고수한다면 너를 죽이겠다 해도요, 목숨을 구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추한 것이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사람이 비굴해지고 비겁해지는 것이 가장 추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비진리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그냥 목숨을 던져버려야 돼요. 절대로 비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점점 타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타협한다고요. 적당히 타협한다고요. 여러분, 마귀의 그 이름의 뜻, 그 마귀가 디아볼로스잖아요. 이 마귀의 이름의 뜻은 비방하는 자예요. 중상하는 자. 중상이 뭡니까? 근거 없는 그 말로 남을 헐뜯어서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지위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상이잖아요. 중상하고 모략하잖아요. 속임수로 남을 해치는 모략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모략하는 거예요. 중상 모략한다. 마귀의 그 이름의 뜻은 중상하는 자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의 모략은, 이 마귀는 모략을 해서 정죄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에 보게 되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모였고 그리고 사단도 거기에 왔어요. 이것은 삼층천 하나님의 보호자 앞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은 천상에서 내쫓겨났어요. 그곳은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삼층천의 하늘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은 어느 우주 공간의 한 영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왔고 그리고 마귀도 거기에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에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마귀는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여기저기 다 다녀요. 교회는 안 갑니까? 교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안 가나요? 가정에도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뭐합니까? 싸움을 붙여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분이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신분은 왕이요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니까 마귀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주고 소유물을 주고 많은 것들을 주고서 산울로 들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유물 다 뺏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을 그 입으로 아마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3차 방어선을 치셨지요. 그 소유물과 그리고 그의 건강과 그리고 그의 생명을. 그런데 이 마귀는요, 욥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내 종 욥에 대해서 임의로 하되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누가 옵니까? 우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었던 짐승들을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짐승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꼭 종이 한 사람씩만 살아남아가지고 와서 욥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10 자녀가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기둥이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내 기둥을 치니까 무너져서 그 집에 깔려서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났어요. 악창이 나니까 부정한 자가 됐잖아요. 부정한 자. 헌대를 알았다는 헌대. 그래서 그는 집에서 나가서 밖에 소각장, 쓰레기를 태우는 그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그 소각장 위에 올라가서 그 죄를 몸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는데 그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마귀는 말을 옮기는 자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자고 교묘한 수법으로 바꾸어 말하는 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진리를 거세어 회방하게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는 근거리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는 열방의 교회를 의미하죠. 마지막 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이 바벨론은 음녀들의 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점점 타협하고 그리고 WCC 이런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계획들을 수용해서 타락해 갈 것입니다. 점점. 그래서 음녀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는 다 결국은 음녀교회가 아니고 다 타락하게 돼 있어. 그래서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7교회가 모두 소수의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런 약속들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 속에는 소수의 이기는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교회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합니다. 영혼을 더럽게 해요. 그런데 마귀가 직접 나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성도들 속에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떡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 그 속에 직접 들어갔다는 것인가요? 사단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계획 그리고 그 모략이 그 모습들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타나면 자기 일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속에 그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조정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입시켜요. 그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자기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마귀가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당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를 버럭내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우리가 그럼 옛날에 뭐 매여 있었다는 말이야? 우리가 누구의 종 되었었단 말이야? 우리가 누구의 종도 아니거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죄의 종이다. 너희가 마귀의 종 되었는데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모든 이 죄의 속박에서 끊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못 보는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자유하다, 거룩하다. 나는 다 됐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하는 그 일을 보니까 마귀를 꼭 빼닮았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마귀를 꼭 빼닮았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귀하고 하는 짓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처럼 그 마음 속에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살인의 마음. 그리고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옳다고 믿고 그 일을 힘써서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옳다는 바로 책망이 돌아오지 않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빛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지에서 진리를 회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지에서. 몰라도 너무 몰라서 진리를 회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고도 일단 회방하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다 성령 회방죄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믿는 자의 말은 나 예수님 믿어. 말은 믿는 자인데 하는 일은 마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심령에는 예수님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자세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들, 그 진리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